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배하는 자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찬송 드리고 안정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저희들의 연약함, 완고함으로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아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 영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박해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저희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알고 기도하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인자하여 주십시오. 듣는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구약성경 제938쪽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 잠언 제2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자기를 들여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형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구체적으로 베풀어 줄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라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의 기준은 자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예를 들면 내가 아플 때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당한 일이 기준이 되어서 이웃이나 형제에 대해서 행할 때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나라면 그에게 뭐가 필요하고 나라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의 기본이고 형제 사랑의 기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악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그것도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단순히 밝히는 것은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되어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에 우리가 스스로 변명합니다. 저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없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들, 그죠?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장소, 회식하는 이런 장소에 거의 안 가서 잘 몰라서, 이전에는 어디 다방이나 식당에 이제 껌을 팔러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애들이나 노인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주는 사람도 있고 안 사줄 때 이렇게 변명하죠. 사주봐도 소용없어. 저 누가 뒤에서 다 조정해. 근데 사주기 싫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줘야 그래도 그가 그 사람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건 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충분히 변명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언제나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다 이 사람 죽으면 시체를 내가 가까이 한 것이 되어서 예배인도 하는 것이나 제사인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올 텐데 그런 변명과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였는지 어떤 연유에서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때의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상종 못할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그가 누구였는지 유대인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가 지금 돕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에 그냥 달려들어서 그를 도와주고 여관으로 데려와서 그를 보살펴주고 필요한 경비를 들여서 그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누가 이웃이냐고,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고 물어보면서 제자들이 도움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이라 그랬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따지지 말고 부정한 사람인지 정한 사람인지 따지지 말고 도와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따지지 말고 위험에 처했으면 곤란에 처했으면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면 그런 거 상관없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복음의 정신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 이런 차별을 깨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세리들, 죄인들과 가까이 했다니 그거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만져주고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차별을 받는 사람 쪽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남자나 부자나 가진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차별 없이 그들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 사람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이죠. 어떤 이유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차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복음적인 사랑, 성경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조건 없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어떤 조건이나 내가 붙일 수 있는 어떤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변명들,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육체적인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도 있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한 죄 사함 받고 영적으로 해방되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그건 됐으니까 돈 주세요. 예수님 그것은 됐으니까 건강 주세요. 예수님 그건 됐으니까 좋은 것 취직되게 해주세요. 그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게 해주세요. 자꾸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자유해서 우리 영혼을 누리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게 진짜 행복인데 그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 소원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끝나진 않아요. 그리고는 네게 죄가 사함을 받았다. 진짜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너 육체적인 병 이거 고치주는 거 아니야. 이건 고치지만 나중에 너 또 병들어. 너 병들어서 언젠가는 죽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지만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쓰고 없어. 너 내일이나 모레는 또 배고플 거야.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주님이 죄 사함 받은 데에 강조점을 두고 진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죄 사함 받고 죄가 주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만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주는 것도 주하는 자에게 우리가 줘야 될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도움과 함께 영적인 것을 주는 거죠. 그걸 그냥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말로 하면 떡과 복음을 함께 줘야 되는 것이죠. 떡만 주는 것도 잘못이에요. NGO 단체들이요, 떡과 복음을 주다가 복음 주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떡만 주는 NGO 단체로 이 좀 변질된 단체들이 많아요. 또 어떤 데는 떡은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이 복음만을 준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것이 떡도 주고
복음도 줄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인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생명이 위급한 자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안 도왔니? 그랬더니 위기에 처한 사람을 몰라서 방관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일을 말할 때는요, 선은 적극적인 선을 말해요. 적극적으로. 그냥 내가 마치 못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관심을 갖고 돌아보며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범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셔도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방법을 하시면. 그런데 적극적인 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은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아픔, 조그마한 도움이 필요한데도 다 눈치를 챕니까?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자꾸만 물어보고 괜찮다 해도 물어보고, 그죠? 오늘 한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성은이가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데 전화합니다. 어디 아픈데 괜찮아? 괜찮다 해도 안 괜찮은 것처럼 또 물어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게 진짜 관심이고 사랑이고 선을 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적극적인 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그런 수 있는 어쩔 수도 막다른 골목에 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돕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고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나를 먼저 하셨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전에 예수님 먼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적극적인 선, 적극적인 사랑을 먼저 실천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아서 내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하고 내 형제가 아픈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그냥 방관하고 두었으면서 하나님이 왜 네가 도와주지 않느냐 그럴 때에 모르고 그랬다네. 모르고. 누가 이 세상에 그게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핀다는 거. 네가 알려고 했으면 10번도 알았겠다, 100번도 알았겠다. 네가 네 자녀들에게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알고자 했으면 벌써 알았을 거다. 근데 네가 관심이 없었잖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 주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몰라서 네가 그렇게 말해. 몰랐다고. 진짜 몰랐어. 내가 네를 모르니. 네가 알려고 했으면 다른 온갖 건 다 알아서 소문 다 내면서 그건 왜 몰랐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적극적인 선,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선행, 이걸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찰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이 신구약에 아주 꽉 차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하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행위보다 사실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니까 그냥 그 행위만 보고 보응하는 것처럼 행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나 성경이 말하는 행위로 보응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고치고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행위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잠깐 고쳐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행위가 바른 것처럼 행할지라도 그건 금방 다시 돌아가고 들통이 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를 고치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 행위를 결정하는 네 마음을 고치라. 네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네 행위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마음이 고쳐져야 행위가 온전히 고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고치고 행위를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은 고치지 않고 행위만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행위는 고친 것처럼 말하는데 마음을 고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말해요. 위선. 이게 행위만 있고 마음을 고치지 않은 것을 위선이라고 하고, 마음은 고쳐졌는데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신앙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도 포함하고 여러분들 다 포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왜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삶이 안 변할까요? 왜 삶이 여전히 안 바뀔까요? 그건 한마디로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마음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는 한요, 삶이 안 바뀝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그냥 비판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요. 그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말할 때요, 책망으로 들어야 돼요. 책망으로. 잘못한 것을 말할 때는 책망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잘한 것을 말할 때는요, 위로로 듣고 격려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한 걸 말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쭐해져, 교만해져요. 내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나를 친다 그러고 대적하게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 잘못된 자세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줄 알고,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과 비난의 차이를 아십니까? 책망은요, 사랑이 들어가면 책망, 사랑이 빠지면 비난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랑해서 하면 그건 책망이에요. 근데 사랑이 쏙 빠져버리면 그건 비난이에요. 비난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변화시키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책망은, 그러니까 우리 비난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책망할 때는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책망을 안 들어요. 목사도 책망을 잘 안 하고 성도들도 책망 듣기를 싫어해요. 그걸 좀 교회 그런 용어로 말하면 치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치리가 살아 있어서 교회 잘못하면 당회가 또 교회가 결정해서 뭘 잘못했다면 건신하라면 건신하고 수창금지를 주면 수창금지하고 이랬는데, 교단이 나눠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교회 하면 교회 갈 데가 없나, 정치인계하면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안 받아들이는 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그냥 아멘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고치고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심보를 안 고친다는 거. 그러니까 심보가 나쁘니까 마음이 나쁘니 생각이 나쁘니까 삶이 안 바뀌고 내 사람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안 바뀝니다. 진짜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사람의 행위가 안 바뀌고,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이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언제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물론 그것도 은혜 받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막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은혜 받아, 그것도 은혜 받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기분이 좋고 기쁨이 충만할 때 은혜 받아, 물론 그런 것도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치면 그건 진짜 은혜가,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져서 내 생각이 고쳐지고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변화받았다는 변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이고, 그거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때 그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게 은혜 받았다 할 때 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말씀을 통해 마음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받아야 되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을 때에 그때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사람이 바뀌어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책망이 되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진짜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내가 몰랐노라고 변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예수님 닮은 사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복음을 드러낼 텐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뀐 생각에서 바뀐 삶이 나오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삶이 나와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생명 나와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누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서고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사랑받으리라. 내
다 바쳐 충성하리.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태웅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연 집사님 또 수술을 잘 마쳤는데 온전하게 갑상선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가정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중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의 하나님 은혜를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결혼한 가정들마다 자녀와 또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또 속히 안정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치료하는 일과 또 백신을 맞는 이런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되어져서 속히 나라와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고3들, 중3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